오늘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를 강해하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고린도 후서를 한 3번 정도만 읽으시라 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고린도 후서가 저도 많이 읽은 성경이긴 하지만 잘 정리가 안 되는 성경이에요. 그래서 읽을 때마다 굉장히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어차피 고린도 후서 강해를 이제 들으셔야 될 그런 입장이시니까 한 3번 정도만 좀 정독을 해서 빠른 시간에 읽으시고 고린도 후서를 같이 대하시면은 그래도 이해가 쉽고 또 은혜도 더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권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경위는요,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이후에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좋은 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쁜 안 좋은 문제를 가지고서 가는 방문이었기 때문에 이 방문은 아주 고통스러운 방문이었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은 쉽사리 해결되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로 돌아온 이후에 강력한 내용의 편지를 씁니다. 이것이 3번째 편지인데 이 3번째 편지가 고린도 후서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 편지가 존재하지를 않는데 굉장히 꾸짖고 또 준엄한 내용의 편지였습니다. 이 3번째 강력한 편지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어졌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고무적이었죠. 하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바울을 반대하는, 바울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4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 4번째 편지가 바로 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냐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 자신의 그 사도직이나 아니면은 사도로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변호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1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왜 서두부터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그 목적, 동기와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기 위함이다 말이죠. 그 사람들은 바울의 그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이 사도라고 주장을 했어요. 이럴 때 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적반하장이다. 자기가 도둑이면서 다른 사람을 도둑이라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 다른 사람을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것을 적반하장이다,
그의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정도가 있어야지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전체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팩트는요, 바울 자신은 12제자 중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똑똑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기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을 해보면요, 교회 안에 모든 직분이나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졌다는 거예요. 결코 사람의 감정이나 의지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례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시고 그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그 자신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그 목사를 대하는 사람도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요, 제가 왜 이곳에 서 있어야 되죠? 제 일생을 바쳐가면서 왜 이곳에 서 있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면은 제가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가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답을 찾기가 힘들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직분을 거부하는 사람은 겸손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그 하나님께서 정당한 그 권위를 통해서 직분을 임명하면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 직분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고 그것이 겸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당한 그런 질서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나는 그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다고 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겸손한 것 같지만은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부족하지만은 주신 직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세가 겸손한 자세죠. 순종하는 자세죠. 그 대신 직분에 대해서 정당한 권위를 가진 질서를 통해서 임명을 할 때 한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옆에 있는 사람한테요, 집사님 이번에 교사 좀 하시죠. 왜 교사 안 하십니까? 찬양대 좀 하시죠. 왜 찬양대 안 하십니까? 아무나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인사 임명은 당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래서 당회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정을 해가지고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의 질서예요. 그래서 당회가 임명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 줄 알고 부족하지만 잘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태도를 가진 것이
그게 겸손한 태도고 그것이 믿음의 태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잘 감당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을 잘 감당하셔서 그 직분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은혜는 호의, 은총, 친절, 선물이라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고요. 그리고 평강은 평화, 화해, 일치라는 뜻이 들어있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보다는 이 은혜와 평강의 상관관계가 중요해요.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실과 바늘과 같은 관계다. 그 은혜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받는 것인가? 라는 거지요.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독생자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 안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누리려고 한다면은, 은혜를 경험하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그 인격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그럴 때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니까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땅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시지 않을 때는 어둠과 그늘의 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 위에 오셨을 때는 어둠과 그늘이 걷히고 빛의 땅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평강이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절대로 여러분들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경험할 때 주어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은혜예요. 근데 우리는 막 은혜를 아무 데나 갖다 붙여가지고 그냥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밥 한 그릇 잘 먹고는, 기분 좋게 먹고는, 아이고 오늘 은혜 많이 받았네. 설교 시간에 말씀 듣는 것보다도 밥 한 그릇 먹고 나니까 더 은혜 받은 표정이야. 위장된 평화예요. 은혜예요. 위장된 평화. 은혜. 진정한 은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은혜는요, 그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이, 감정이, 그리고 삶이 막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저 역시도 신앙생활의 이전과 이후를 갖다가 구분하는 그 기준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때, 이 시점이 신앙의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냥 그전에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못 모르고 교회 다녔어요. 그냥 교회 가서 친구들 만나고, 교회 가서 막 호들갑 떨고, 교회 가서 막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이런 것들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생각이 확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아,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생각이, 이런 질문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한 번 살 인생인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자. 이렇게 인생의 목표가 바뀌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고, 그리고 목사가 되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어둠과 그늘은 사라지고 평강이 임했어요. 병자들의 그 병을 고쳐주시니까 병자에게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 특별히 중병에 걸린 사람이 마음의 평강이 있을까요? 그 병 때문에 마음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 병이 낫든지 아니면은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든지, 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해야 그 병자라도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은 예수님이 은혜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었는데, 예수님만 없으면은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불안한 부분들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평강으로 만들어 주실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런 은혜를 경험할 때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특히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자, 거기에 위로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4번 나오죠. 위로라는 말이 4번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마다 위로를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하면 많이 당할수록, 심히 당하면 심히 당할수록 하나님께서 더 많은 위로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니까 하나님의 위로도 넘치는 거예요. 그게 위로의 원리예요. 위로의 원리.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믿음 생활 때문에 받는 환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위로도 큰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어떤 환난을 당했습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또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됐습니다. 그 아시아에서 얼마나 심한 고난을 환난을 당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쉽게 이야기하면은 뭐 죽을 고비를 넘겼다 이거겠죠. 이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학자들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하나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얘기예요.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를 할 때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그 팔던 은장색들이 자신들의 그 생계 위협을 느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 은장색 그 신상이 잘 팔렸는데 바울이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을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버리니까 더 이상 그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출이 뚝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화가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울 이놈 보자 해가지고 막 그 소요를 일으킨 겁니다. 에베소에다가 그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온 시내가 요란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당시 이 에베소가 한 30만 명이나 되는 큰 대도시였는데요. 온 도시가 막 요란하게 된 거예요. 와. 사람들이 뭐 군중심리에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면서 와 하면서 그 바울의 일행을 갖다가 붙잡았어요. 체포를 해가지고 그 연극장, 지금도 그 남아있어요. 그 연극장이. 그 연극장으로 데려가가지고 마치 인민재판을 하듯이 인민재판을 하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은 뭐 영문도 모르겠죠. 마침 그 서기장의 도움이 없었으면은 바울의 일행은 큰 공변을 당할 뻔했어요. 이 사건을 얘기하는지 아니면은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40의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 사건은 바울이 리쿠스라고 하는 계곡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한 환난입니다. 이 리쿠스 계곡이라는 것은 조그만 계곡이 아니고 한 도시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큰 구렁이에요.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가 이 리쿠스 계곡에 있습니다. 아니, 골로새 도시 자체가 이 리쿠스 계곡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제수들에게 태형을 때릴 때 40대로 제한을 했어요. 신명기서 25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40대를 넘어가면 안 된다. 그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숫자거든요. 그런데 그 40대를 때릴 때 매질의 횟수를 헤아리던 사람이 잘못 착각해가지고
41대를 때려버리면은 이거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40대를 안 때리고 한 대를 빼고 39대까지만 때린 거예요. 39대를 때릴 때 그 방식은 어떻게 때리냐면은 13대씩을 3번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40대 넘어갈 일은 절대 없겠죠. 그런데요, 이 태형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아리 정도 때리는 정도가 아니에요. 한 몇 대만 맞으면은 기절을 할 정도로 그 타격이 큰 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죄수들이요, 39대를 맞기 전에 죽는다 그래요. 그만큼 타격이 심한 형이에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런 환난을 5번이나 겪었다는 거예요. 이런 환난을 겪을 때마다,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라도 이런 환난이 또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건져주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10절 말씀해 보면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건지셨고 건질 것이며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신앙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또 가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누구를 바라보시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라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감당을 해서 그 직분을 주신,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평안은 인류 최대의 소망이자 목표입니다.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환난을 당할 때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신앙생활하다가 혹시 환난이 닥치면은요,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후서 첫 번째 말씀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사도성에 대해서 변호를 하면서 그 사도직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의 모든 직분과 사명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직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은혜와 평강을 빌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인류의 아니면 인생의 최대의 목표인데 그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우리는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될 것이며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바울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환난이 닥치면 어떤 사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서 진정한 위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마음밭에 잘 새겨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